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로 기와 복된 사랑을 하시고 새벽면 첫 시간 주 안에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갈 때 주님 만나고 응답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94장 찬송합니다. 94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숙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모스서 5장입니다. 아모스서 5장 4절 5절입니다. 아모스서 5장 4절 5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돌아가지 말며 부할세별로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아멘. 오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인가? 다른 방법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간단한 문장 같은데 여기에 이 문장을 조금 구분해 본다면은 조건과 결과예요. 조건은 뭐죠? 어떤 조건을 말씀하냐면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결과는 뭐냐면은 그러면 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성경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다 이 두 가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조건과 결과가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 전체 곳곳에 어찌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된 게 뭐냐면 조건과 결과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표현이 성경 전체의 내용인데 오늘 이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게 하나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조건과 결과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몇 가지 구절들을 생각한다면 어떤 말씀 받았죠? 조건과 결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그리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그리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 가지 구절만 봐도 좋아하는 구절인데 다 거기에도 조건과 결과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항상 기억할 게 있습니다. 조건이 먼저인가 결과가 먼저인가? 하나님은 항상 조건이 먼저셔요. 어떻게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겠다 결과. 당연히 조건이 먼저 되어야 그 다음 결과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순서를 정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 그 결과를 주시고자 하는데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는 뭐가 먼저죠? 조건이 아니라 결과가 먼저예요. 하나님께 항상 그런 모습으로 나가요. 욕심 많아서 항상 결과를 먼저 바랍니다. 조건과 관련된 걸 하지도 않으면서 그게 우리가 실수하는 모습이죠. 또 그 부분을 우리가 고쳐야 될 모습이죠.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했는데 우리는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뭔 말을 원하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그것을 하여 주옵소서. 근데 못 하나지는 않으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는 않으면서 그 다음을 항상 구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순서를
조건을 먼저 결과를 정했는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결과를 주세요. 그러면 그 조건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우리의 욕심이고 어떻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타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잘못이 뭡니까? 살기를 원해요. 물론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은 세상적인 환경적인 조건으로 보면은 지금 이 아모스가 선포하고 있는 이 시대의 이 상황은 그 어떤 시대보다도 군사나 경제나 이런 것들이 다 좋았던 시대라고 그랬어요. 살 만큼 사던 시대예요. 어떤 시대보다도 풍족함이 많이 누렸던 시대인데 외적으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가던 시대예요. 영적으로는 오히려 세상적인 화려함에 취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던 상황이거든요. 육적으로는 그들이 더 풍성히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마음들이 영혼들이 다 죽어가고 있던 시대거든요. 지금 아모스는 뭘 보고 있어요? 먹고 건강하게 편안하게 전쟁 없이 안전하게 사는 것.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에 있던 것을 보고 있는 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어두움을 보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몸만 살아서 되겠느냐. 무엇이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이 살아야 되고 신앙이 살아야 되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희가 할 일이 있다. 뭐예요? 나를 찾으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나를 찾으라.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이 나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찾지도 않으면서 내가 살기를 원하는가? 우리 순서를 지금 거꾸로 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살기를 그렇게도 원한다면 먼저 할 일은 그 전에 살든지 죽든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다가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여기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했는데 그 뒤에 살리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누구를 찾다가 하나님을 찾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되죠. 지금 아모스의 이 절규는 아모스 시대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오늘 바로 우리에게 이 시대 한국 교회 세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중에 또 누구에게도요.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조건과 순서를 말하고 5절에서는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어떻게 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하라가 아니라 앞에서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지만 5절로 가면 말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죠? 5절을 읽어보시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가로 들어가지 말며 부할세바로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겠고 베델은 비천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금하고 있는 내용을 말합니다. 4절은 금한 것이나 해야 할 것을 말하지만 5절로 가면 이것도 사는 방법이거든요. 5절도 사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말라라고 있어요. 근데 말하면서 가지 말고 찾지 말고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서 지명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지명을 말하고 있냐면은 첫째는 베델이라는 지명을 말하죠. 베델로 베델을 찾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베델은 어떤 곳이기 때문에 지금 찾지 말라고 하느냐? 그러면 원래는 베델은 어떤 곳이었느냐는 거죠. 아모스를 지금 우리가 보면서 몇 번에 걸쳐서 이 지명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베델은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익숙한 지명이에요. 베델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단을 쌓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갈바를 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이제 약속의 땅에 도착하고 나서 제일 먼저 단을 쌓아요. 예배를 드리죠. 그것이 어디였냐면 베델이었어요. 하나님을 처음으로 공적으로 예배했던 곳 베델. 우리가 첫사랑을 기억하고 처음 신앙을 늘 이제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첫사랑이 중요한데 이 베델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너무 감격하며 예배했던 불러주신 것에 대한 은혜와 감격이 있었던 곳이 베델이거든요. 또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것이 야곱도 있었죠.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사모하다가 형 에서의 장자권 축복권을 다 뺏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은 속이는 것이고 나쁜 것이지만 어떤 긍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고자 열정에 표현했던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형 에서가 야곱을 헤아려 하자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도망가다가 밤이 맞아 돌베개 뱀을 자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밤에 찾아와서 하나님이 사닥다리 하늘 높인 곳에서 사닥다리를 땅에 내리시고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만나주셨던 곳, 절망과 낙심의 순간에 만나주셨던 것이 어디에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단을 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서원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안전하게 이곳에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온전히 섬기겠다고 감격의 서원이 있던 곳이 베델이었어요. 이렇게 베델은 조상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조상 아브라함이 또 야곱이 신앙을 출발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소원했던 하나님을 섬겼던 곳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델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베델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순히 그 지방에 간다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베델을 찾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며 다녔었던 그 신앙으로 돌아가고 또 야곱이 그 절망의 밤, 낙심의 밤에 절망 중에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찾겠다는 그런 표현이 베델로 올라가자는 표현이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어떤 신앙이 필요하냐 하나님을 찾는데 어떤 신앙이 필요하냐면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을 다시 찾아야 되죠.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베델이 변질이 되었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베델이 변질이 되어서 이제 오히려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곳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 것이 왜 있었냐면은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눠지면서 북쪽 여로보암 왕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이제 조치를 했습니다. 원래 하나였을 때 남과 북으로 나눠지지 않고 하나였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디를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면 예루살렘을 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계선을 넘어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넘어가고 유다 백성들의 마음들이 떠나서 유다로 갈까봐 지금 어떤 꾀를 냈던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겠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세웠던 것이 어디예요? 베델과 단이었어요. 지금 베델은 그런 이제 배경이 없었다면은 지금 베델로 온다 간다는 베델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되지만 지금 이들이 베델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비슷한 다른 신을 찾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베델을 찾지 말라라고 한 이유였어요. 그래서 두 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었었거든요. 베델과 단. 가장 북쪽과 남쪽에 베델과 단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여기에 더 좋은 하나님이 있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다. 예루살렘 가면 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는 없어요. 그런데 베델과 단에 가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볼 수 없는 화려하고 같이 있어 보이는 금송아지 하나님이 있으니 그들이 그걸 섬기면서 누구를 섬긴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아모스는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베델을 찾지 말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베델이라는 곳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모스는 하나님의 집인 베델을 찾지 말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기진 그것이 변질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여겨졌던 우상신을 섬기는 장소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베델을 찾지 말라. 만약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그 베델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냐? 비참하게 된다. 옛날 성경은 허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아모스 3장에 보면은 이와 관련된 언급이 나왔었죠. 내가 이스라엘 모든 죄를 봉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라고 했던 것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벌을 받아서 또 베델과 단이 폐파된다, 파괴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허무하게 된다는 것,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찾아서 의지를 하지 않고 비참하게 되는, 허무하게 되는 베델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아모스는 베델로 올라가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 겉으로 들으면 저 아모스가 참 너무 망령된 말을 한다라고 아모스를 책망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겉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처럼 보였으나 속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그런 곳이 되었으니 그곳에 가서 예배한들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찾는 일이 되겠느냐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늘 5절에 보면 두 번째로 어떤 지명이 나오냐면은 첫째는 베델을 찾지 말며 두 번째는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길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유서 깊은 곳이에요. 길갈로 간다는 것은 그 유서 깊은 곳의 전통과 그곳의 신앙의 내용을 계승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깊은 유적지가 있으면, 큰일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유적지에 가서 향을 피우고 모여서 묵념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는 왜 거기 가서 그런 일을 하죠?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겸하고 그것에 있는 정신을 이어받고 우리가 그대로 하겠다. 이런 표현으로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행동이 성경 여기에서도 있었던 것이죠. 길갈을 찾아서 그들이 하는 이유도 길갈의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표시였어요. 길갈이 어떤 곳이었죠? 여호수아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곳에 그 가운데 있던 12돌을 채워서 기념비를 세웠던 것이 길갈이에요. 여호수아에 보면은 4장에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 올라와서 요단강을 걷는 거예요. 요단 동편 지금 길갈의 진침에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웠다라고 했어요. 요단강을 갈라지는 그 기적과 이적을 보며 얼마나 그들이 큰 감격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중앙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웠던 거죠. 여호수아 5장에도 나오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했으므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하라
하나님은 아예 그 일 후에 나중에 이름의 뜻도 알려줬는데 왜 그것을 길갈이라고 하게 했냐면 수치가 굴러가게 한 곳이라고 했다는 거죠. 수치가 굴러간다. 애굽에서 겪은 수치를 없애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평생 종살이했던 수치를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주신 곳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그것을 길갈이라 하라 하고 그것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은 나중에 보면은 이제 어떤 유서 깊은 곳이기도 했냐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던 곳이 또 길갈이기도 한데요. 사무엘상에 나오는데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리라 라고 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길갈로 찾았던 이유가 거기서 무엇을 하자고요. 길갈로 가서 무엇을 새롭게 하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의미로 길갈에 갔던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길갈이라는 곳은 뭔가 새롭게 결단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갈 만한 곳이었어요. 근데 오늘 어떻게 하라고요? 그 길갈로 가지 말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길갈로 간다는 행동이 자신들의 생활은 전혀 새롭게 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변질될 신앙을 고치지는 않으면서도 올라가 봐야 뭐하느냐라는 거예요. 생활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지 않으면서 성전에 간들 거기에 무엇이 있겠느냐 이런 이제 책망이 있기도 한 거죠. 근데 어떻게 되겠대? 그 길갈의 운명은 어떻게 됐다? 아주 베델의 운명은 비참하게 될 것인데 길갈의 운명은 반드시 사로잡히겠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죠. 이게 베델로 올라가면 길갈로 가면 만사 형통인 줄 알았더니 너희가 변하지 않고 새롭게 되지 않고 거기에 올라가 본들 비참하게 될 것이고 무엇하게 될 것이라고요?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고. 이제 4장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죠. 주 여호와께서 거기에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갈고리를 코를 깨고 낚시로 네 입술을 깨어서 끌려갈 운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참 너무나 안타까운 표현을 하고 있죠. 수치를 글러가게 할 곳, 새롭게 할 곳에서 오히려 그들이 닥칠 운명은 이와 같은 비참한 잡혀가는 운명,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뭡니까? 조건이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이고 다시 베델 신앙, 다시 길갈의 원래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처음 만나서 하나님을 감격하며 예배했던 그 베델의 신앙, 그것을 우리가 회복이 필요하고 또 길갈에 새롭게 되고자 했던 그런 결단과 또 소원을 다시 회복하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내 삶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렇게 은혜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살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조건이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이라고 했습니다. 베델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길갈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신앙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부 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빌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시간 먼저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들어가십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 땅의 어려움들이 또 질병의 역사들이 속히 해결되게 하셔서 평안과 또 하나님 일상의 삶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산재단 주님 비전 사명 554명 비전 감당하도록 또 가을 사역의 여러 가지 진행 계획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하시며 각자의 삶, 가정의 삶에 은혜를 더하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음이 필요하고 길갈과 베들의 원래의 신앙 회복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 줬던 말씀 근심이 넘치지만 또 하나님 앞에 설 때 기쁨이 넘치는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근심은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됩니다. 또 인생의 가치를 알 때 근심은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됩니다. 터전의 귀함을 알 때 근심은 사라지고 또 기쁨의 삶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이 새벽에도 아버지 앞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멈췄던 우리의 새벽을 다시 깨우며 아버지 앞에 나가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비와 긍휼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의 신앙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엎드려오니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은혜로만 저희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걸음 하나도 호흡 하나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약한 인생들을 뿐입니다. 주의 시간도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택해 주셔서 자녀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아직도 제 어머니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로 부름받은 자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또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아버지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 많습니다.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의 분노 가운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욕심의 정욕 반목의 정욕을 취하여 살 때가 많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연합과 평 자비 양성 충성의 절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도 주님께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도 살려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으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순서가 바뀌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참으로 먼저 순서를 온전히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베델의 신앙 길갈의 신앙을 다시 찾기 원합니다. 아버지 모양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도 찾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때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주간이었단 말씀 근심 걱정 아버지 이 세상에 참 근심 걱정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의 기쁨이 있는 자들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아버지 그 하늘의 기쁨을 근심 걱정에 빼앗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근심 걱정에 빼앗겼던 기쁨들을 다시 회복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아버지 근심은 떠나고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주께만 피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며 여호와의 훈계를 따라 살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딜 수 있고 그것이 답답한 일이 될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힘든 일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사는 것을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가치를 할 때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또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 자라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인생들을 통해서 근심과 걱정 대신 기쁨과 즐거움을 살아가게 되는 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과 이웃에 있는 영혼들 세상에 있는 인생의 가치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긴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 사람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근심과 즐거움이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있게 하신 곳이 하나님이 줄로 지어진 곳이라고 했습니다. 한치의 차고도 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섭리하신 중에 있게 하신 곳이 우리가 있는 우리의 지금의 아버지 가정이고 직장이고 내가 있는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 때 근심을 떠나고 근심 아버지 기쁨과 즐거움이 삶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 교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위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인 국방이나 아버지 많은 곳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질병에 어려워하여 이 땅의 백성들이 많은 근심과 걱정 염려 가운데 아버지 있습니다. 아버지 속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이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스리는 나라, 저 북녘 땅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녘 땅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아버지 저 북녘 땅에 쓰러진 십자가에 세워지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가 아버지 울려 퍼지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둠에 갇힌 저 북녘에 있는 동포들, 아버지 저 북한에 지금도 지하에서 신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 아버지 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저 북녘 땅의 은혜와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이제는 신앙으로 통일되게 하셔서 마지막 시대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삶을 감당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직산 재단의 아버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비전 550비전을 내게 주셨습니다. 500비전으로 세계 열방을 향하여 아버지 50비전으로 지역을 향하여 아버지 나가는 재단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8가지 핵심같이 이룰 때 우리의 비전이 이룰 수 있습니다. 피로 죽임도 이전도 영감이나 진의 열정적인 정성,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 전인격적인 세가정 모임, 은사 중심적인 사역, 아버지 하나님 또한 양육과 훈련이는 제자 훈련이는 교회, 선교의 삶을 감당하는 교회, 기능적인 조직이 있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멈춰진 우리의 사역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양육의 훈련이 아버지 영원 전도의 사명들이 잠시 멈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버지 양육과 훈련으로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 무령의 열정으로 온 손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같이 또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을을 맞이하며 아버지 멈춘 사역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리더 캠프를 계획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복 모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육 훈련의 사역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향하여 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늘마다 삶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 내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 가운데 병력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빛을 발하사 더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중사, 가게, 공장, 식당들의 삶의 터전들 우리의 땀과 수고로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사람들의 믿음의 신앙을 반석같이 해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한 불신 부모, 불신 형제, 불신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불신 부모 다 아버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근겁지 있는 자녀들 또한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믿음의 자료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먼저 마음 다해 힘 다해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선한 자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도 예배자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한 자녀들 참으로 어려서부터 은혜와 말씀을 잘 자라게 하시며 아버지 학업 중에는 자녀를 지혜를 더하시며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나갈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이끌 자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배울 자를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잉태된 세자를 수 있습니다. 순산하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또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길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